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7면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사로 죽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예.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는 참 그 찬양에 늘 소리가 모아지고 고와. 이게 참 오늘 찬양이 되게 은혜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어 주십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광고 드린 대로 그 행복여행학교가 사실 어르신들 모시는 그 프로그램인데 이번 주부터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스케줄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한 주를 연기했습니다. 지금 32분이 신청하셨는데 빈자리가 지금 8자리밖에 없습니다. 70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여행학교. 요번에 1기가 요 이제 4월 한 달 하고요. 그리고 요 한 달 동안은 이제 노년에 대한 이제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드리고 그 가을엔 웰다잉에 대한 거로 그래서 요번에 신청하신 분이 가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2달을 요번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할 거고 내년에 또 재신청은 또 새롭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홀리클럽 이제 5기가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5기는 범위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저도 이제 지금 기대가 됩니다. 많이 읽어봤지만은 특별히 홀리클럽을 우리가 4기까지 하니까 조금 노하우가 생겨요. 2장씩 읽으니까 성도들이 범위도 좀 많게 생각이 되고 또 깊이 읽는 부분이 약하다 해서 하루 한 장씩 읽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24일로 정했습니다. 24일 동안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읽을 수 있도록 하루에 한 장씩.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셔서 신성교회 교우들은 다 그냥 홀리클럽 기본적으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뭐 누가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우리 직분자들은 다 신청들 하셔서 제가 지금 이번 주에 목포 가고 김해 가는데 지난주에 서산 가서 목사님들한테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홀리클럽 얘기를 하거든요. 홀리클럽 강의를 하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도전이 돼가지고 막 끝나고도 와서 물어보고 자료 좀 달라고 가서 좀 해보고 싶다고 막 이렇게 너무 좋은 프로그램에 국선위에서도 국내 선교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이번에 이제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앞서가고 있으니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같이 참여해서 이번 5기에도 꼭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국 아이들은 그 현지 사정 때문에 가을로 연기가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쾌적한 장소에서 은혜로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니 정말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강단에 꽃꽂이로 섬긴 우리 양정원 집사님, 문윤희 집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지원이 선물로 주시고 결혼기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봉헌했으니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앞으로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고 가정이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쁜 지원이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보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우리 김종명 집사님 또 예순 권사님 가정 축복의 자녀 예식을 잘 맞춰서 감사해서 성도들을 식사 대접합니다. 아버지 근수 형제 가정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혼 살림에 정말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거룩한 가정으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영혼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져서 내 영혼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떨어질 때 악한 영 어둠의 권세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러운 질병들이 소멸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권세이심을 찬양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교회표 같이 하겠습니다. 회복에서 부흥으로, 회복에서 부흥으로. 아멘이죠?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 부흥의 주인공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과 산책 64번째 시간입니다. 나사로 죽이기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과 산책은 너무 중요해요. 다른 성경으로 이따가 또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지금 막 후벼 판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막 제가 막 여러분 이게 안내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냥 일회성으로 하고 끝난다가 아니라, 이야, 이 보화가 막 지금 우두두둑 떨어지고 있다 막 생각하시고서 내 것으로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일 말씀 간단히 복습하겠습니다. 세 사람이었습니다. 세 사람.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지요. 나사로는 음식 먹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앉았고, 마르다는 음식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기가 준비한 최고의 섬김,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다 씻어드리는 최고의 헌신을 드립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는 수위가 달라요. 은혜 받는 정도가 달라요. 나사로 같은 섬김이 있는가 하면, 마르다 같은 섬김이 있는가 하면, 이왕 예수 믿는 것, 이왕 섬기는 것, 우리 안에 마리아와 같은 전적인 헌신과 섬김과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신문의 일면에 이런 큰 제목이 써 있었습니다. 남을 뵙기도 한 중국, 이젠 남이 뵙길라 겹겹 방어막. 그게 이제 뭔 얘기인지를 알겠죠. 근데 궁금해서 한번 제가 읽어봤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짝퉁 공화국, 그럼 어디죠? 많이 사보셨나 본데 중국이 워낙 그러니까 우리 일상 생활용품 중에서도 보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보다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 중국이 그동안은 한국 거 베끼고 미국 거 베끼고 일본 거 베끼고, 그래서 정복 해내고 기술력 해내고,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비슷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챗GPT보다 미국의 그 기술력보다 AI의 기능이 더 탁월하다고 하는 딥시크를 개발을 했대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 업계에서 지금 3년째 세계 판매 1위를 테슬라보다 앞질러서 지금 중국의 BYD라는 그 회사가 앞질러 갔다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중국이 좋으면서도 지금 막 경계령을 내렸대요. 그래서 딥시크 그 회사원들의 여권을 다 압수했대요. 다른 나라 못 가게. 가면 정보 뺏길까봐, 기술력이 뺏길까봐, 새 나갈까봐. 그리고 멕시코에다 이 전기 자동차 공장을 지으려고 하다가 지금 설계를 미루고 있대요. 정보력, 기술력들이 다 새 나갈까봐 지금 아주 그 빗장을 지금 막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다 막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세계가 총칼 갖고 싸우는 시대가 아니죠. 막 정보의 싸움이고 기술력의 싸움이고 무역의 싸움이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얼마나 우리 열심히들 일을 하세요. 생산적인 일, 건축 현장에서도 회사원들도 다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배달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진짜 그 오토바이 막 배달하는 거 보면 진짜 위태로울 정도로 그렇게 빨리 다니고 신호도 위반하고, 막 어떤 분들은 인도차도 구분하지 않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살아남는 세상처럼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라 아주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건데, 이런 게 사실은 이런 경쟁,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대요.
사촌이 땅을 사면 안색이 변한다. 이 속담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안색이 변했대요. 안색이. 아니 내 잘못이고 내 부족함인데 자기가 씩씩거려 지금 동생한테. 결국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동생을 죽이잖아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 이렇게 형제의 난이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이스마엘 맏아들과 이삭,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렇게 미워하잖아요.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그 후손들이 계속 싸워요. 형제간에. 지금도 싸워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그 후손들 아니에요. 이게 뭐 보복의 전쟁이 끝이 없게 계속 싸우고 계속 싸워. 못 말려요. 못 말려. 참 무서워요.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복수의 칼에 20년을 갈아요. 20년.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2살 아래 어린 아기들을 다 죽여요. 뭐 천인공노할 만한 이런 만행을 저질러요. 여러분, 참 사람이 이런 것 같아요. 너무 경쟁적으로 가다 보면 남들을 죽여야 내가 살고 만족하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인간 내면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9절 같이 보시죠. 시작. 유대 사람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몰려왔습니다. 이는 예수뿐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 큰 무리가 모였대요. 여러분, 지금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유명한 마을이 됐어요. 지금. 왜냐하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때문에, 잔치한 것 때문에,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건 때문에 이 베다니 마을이 일약 유명세를 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요. 몰려오면서 누구를 보고 싶어서? 나사로 보고 싶어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몰려와요. 그런데 이 몰려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10절도 한번 보실까요?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를 지내는 일이에요. 거룩한 일이고요. 이 사람들은 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야 할 사람들인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죽음을 모의하고 있어요.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도 죽이자. 뭐 하자는 거죠? 이 사람들이 증거를 인멸하자는 거예요. 증거인멸. 증거인멸. 나사로를 죽이면 예수가 살렸다, 이런 얘기 할 수 없지 않겠나, 이 생각 가지고 나사로도 죽이자.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나, 나사로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나, 진짜 숨은 뜻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세 가지 생각하고 같이 은혜를 나눌 겁니다. 첫째는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을 믿지 않아요. 대제사장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아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솔로몬 왕 시대에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독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독의 후손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믿지 않아요. 자기들이 믿는 성경이 따로 있는데 그게 모세 오경만 믿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만 믿는 게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 나머지 성경은 안 믿어요. 자기들 좋을 대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안 믿어요. 그 부활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사탄도 안 믿고, 현세 만족주의로 살아가는 현세주의자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 딴에.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에 가보면 성경 백화점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 박물관. 그래서 저는 이제 못 가봤어요. 그런데 이 성경 박물관에 가면 세계에 많은 성경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노예 성경도 있대요. 노예 성경.
이 노예 성경이 바로 이 성경인데요, 1808년도에 영국에서 발행된 성경인데, 이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들어있는데 중간중간에 구멍 뚫린 것 같이 숭숭 빠져 있대요. 뭐가 빠져 있냐면, 예를 들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고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있어야 되는데 1장부터 18장까지는 빠져 있어. 19장부터 또 있고, 구약 성경에 90%가 빠져 있대요. 뭐가 빠져 있냐 아니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이 됐다는 이야기는 빠져 있대요. 그 당시에 백인들이 쓴 성경이어서 흑인 노예들이 보면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할 것 같은 내용들은 다 빼고, 이게 노예는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말들, 자기 중심적, 백인 중심적으로 된 말씀들만 만들어 놓은 구성,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게 성경이 자기중심적으로 악용이 된 겁니까? 너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은 자기들 좋아하는 성경만 생각하지 부활은 안 믿어. 그리고 자기들 믿음이 정당화되려면, 합리화되려면 지금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존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고, 또 나사로를 살린 누구도 죽이려고, 예수도 죽어야 자기들의 믿음이 정당화가 되고 합법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죽어도, 나사로가 죽어도 소용없어요. 왜요? 다시 산 나사로를 본 사람이 너무 많아. 유대의 큰 무리가 봤다래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소용이 없어요. 부활을 믿지 못해. 근데 부활을 믿지 못해도 본 사람들이 많으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부활의 심벌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우리에게 그 부활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모의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기득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도권에 갇혀 있어요.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떨어져 나가서, 많은 유대 사람들이 가서, 우리 개역 개정판에 그렇게 되어 있죠. 가서, 나가서, 요 말이 원어에는 시제가 3인칭 복수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인칭 복수 미완료는, 미완료라는 말은 그냥 한두 명이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이걸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한두 명이 예수를 믿었다, 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또 한 사람이 예수를,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이 조바심이 난 거예요. 11장 48절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만약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지금 이 사두개파 대제사장들의 생각은 다 뺏긴다는 거예요. 사람 뺏겨, 땅 뺏겨.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다 예수한테 뺏긴다는. 여러분, 대제사장들은요,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 때까지 무려 1500년 동안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론의 후손들이고 사독의 후손들이고, 이 사람들은 누구도 터치할 수 없고 누구도 위협할 수 없고 누구도 넘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막 이러시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받아요. 자기들이 150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세력이 없어질 것 같은 불안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저술가고 목회자였던,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목회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끊임없이 직면하는 위험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나머지 직업적인 종교인이 되어 차츰 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엄청 중요한 말이고 정말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에요. 목회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끊임없이 매일매일 직면한 위험이 뭐냐 하면 직업적인 종교인, 제가 직업이 종교인인 거 맞아요. 그런데 직업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제가 주일 설교만 하면 우리 교회가 큰 문제가 있습니까? 왜 성도를 귀찮게 자꾸 홀리클럽도 하자 그래야지, 뭐 자꾸 뭐 행복 여행학교도 하자 그래야지, 자꾸 뭔가 몸부림치려고 있는가? 이거는 제가 요번에 서산에서 가서도, 광주에 가서, 아현교회 가서도 그랬고, 목포에 가서도 그랬고, 김해 가서 그 얘기할 거예요. 홀리클럽의 14가지의 장점을 쭉 얘기했어요. 제가 그 14가지의 장점 중에 한 가지,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가 거룩해지더라. 목사님들한테 제가 그 얘기예요. 목사가 거룩해지더라. 목사가 신바람 나더라. 목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더라.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목사가 목사한테 이 도전하니까 목사님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보겠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도전은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적인 종교인 되지 마세요. 목사가 여기서 그냥 직업적으로 설교하는 거 끝나지 않아요. 저는 홀리클럽 하면서 제가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을 제가 계속 강의하면서도, 자, 진도가 이거 잘 안 나가잖아요. 지금 뭐 64회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때그때 계속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사로 죽이기, 기득권에 갇혀있지 않고 기득권을 깨트리고 제도권을 깨트리고 역사를 깨트리고 생명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 이상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로 만족하지 마세요. 주일날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로 만족하지 마세요. 이러면 직업적인 종교인이 돼요. 성가대로 직업적으로 노래하지 마세요.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 직업적으로 교사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는 모든 것들, 예배하는 모든 것들, 직분을 맡은 모든 것들에 거기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고, 예수 권세 있어야 되고, 예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내가 지금 내 속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단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교회 그냥 편안하게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 확실히 믿어야 돼요. 예수 안에 천국이 있는 거,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안식을 더 범해가면서 사람 살리셨고 질병 치유하셨고, 예수님 안식을 범해가시면서 오히려 율법 범해가시면서 예수님은 다 살리시고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왜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도권보다, 조직보다, 기득권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기득권에 갇혀 있으면 예수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 보면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 대제사장들은 1500년 안에 갇혀서 자기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밥그릇 싸움.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대제사장들이 놓치는 세 번째 것, 그건 바로 그들 안에 진정한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제사장 나라, 신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이 꼭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체를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 단어로 관통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피라고 하는 단어예요. 피. 구약에도 피, 신약에도 피. 구약에는 동물의 피, 신약에는 예수의 피. 결국은 이 성경은 피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책이에요. 피가 없이는. 그러니까 예수 피가 안 흐르면 내 피가 흘러야 되는 책이 성경이에요. 너무 무서운 책이죠. 근데 구약에 제사장들이 1500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흘렸던 사람들이 제사장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참 피가 나타났는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1500년 동안 그렇게 피를 많이 다뤘고 죽음을 다뤘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뭐가 핵심인지 알아요. 본질인지 알아야 돼요. 생명이 본질이구나.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진지해지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두 번 있어요. 장례식을 집례할 때와 그리고 설교할 때, 주일날 설교. 성도들의 장례식을 집례할 때 하늘의 소망도 있고 나도 머지않은 시간에 이런 시간이 있지. 진짜 진지해져요. 이 설교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덩어리가 되고 진리 덩어리가 되고 생명 덩어리가 돼서 여기서 마음껏 설교하면서 제 자신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어요.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은혜를 받아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온통 생명 덩어리, 피 덩어리인데 특별히 많은 성경 중에서 요한복음이 유독 생명에 대한 말씀이 아주 강조되고 있어요. 3장부터 뭘 계속 지금 그렇게 왔잖아요. 3장을 한번 같이 보면 3장 16절에 이 니고데모한테, 율법사 지도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한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을 영생. 4장에서 인생에 방황하고 있는 수가성 여자에게 예수님 이 말씀하세요. 14절 말씀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어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또 얘기해요. 영생을. 누가 감히 영생 얘기? 예수님만 영생 말씀하는 거예요. 5장에 가서 예수님 더 강력한 말씀하세요.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6장에 가서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시고 나서 예수님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얼마나 강력해요. 7장에 가서 또 말씀하세요. 7장 37절도 한번 보세요. 초막절에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그 배에서 끊이지 않는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8장에 가서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 어떤 책이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는 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생명은 가생명, 임시생명, 거짓생명. 진짜 생명은, 오리지널 생명은 예수로부터. 그 생명 받고 살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직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드디어 11장에서 죽은 나사로 나흘 만에 살려버리시잖아요. 살리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하시고 살리세요.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이 당신의 말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생에 대해, 그렇게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결국은 이 말씀하시려고, 그리고 나사로 살리시려고. 참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조정민이라는 앵커 기억하시죠? 25년 동안 그 언론인으로 있었고 MBC 기자했었고 MBC 그 밤 9시 뉴스데스크 진행했던 앵커입니다. 사진 올려주세요. 이 조정민 씨가 기독교를 아주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싫어하고 비판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만나면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진짜 온전히 회심이 되고, 그리고 이분이 목회자가 됐어. 베이직 교회 지금 뭐 한국 사회에 너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죠. 지금 뭐 유튜브에도. 근데 이 목사님이 많은 책을 썼지만은 작년에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되게 도전적인 책이에요. 이 책에서 조정민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분명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왜 굳이 교회에 다니는가, 이게 목사님한테 굉장히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교인일 뿐이고 종교인일 뿐이지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는 어쩌다가 그런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었는가? 답은 분명합니다. 가치 있는 곳에 가짜들이 꿰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썬데이 크리스천인데, 종교 껍데기만 그냥 입고 있는데, 직업적인 종교인인데 교회 도대체 왜 다니는 거냐 말이에요. 왜 다녀? 교회 다니면 진짜 크리스천이 돼야지요. 크리스천이. 아멘이죠. 진짜 예수 만나야지. 예수 생명인데 그분을 어떻게 언저리로 멀리서만 바라보고 예수 진짜 확실히 경험해서 진짜 생명 얻어야지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다음의 말들 보면은 반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반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환대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부담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늘 경계심을 갖습니다. 마음을 열고 사람을 맞아들이는 법이 없습니다. 실눈을 뜨고 사람을 살피며 거절할 명분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버릇은 반그리스도인이 보이는 심각한 증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좋게 이야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건 좋게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늘 실타래 꼬이듯 꼬여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 얘기죠? 여러분, 반그리스도인 되면 안 돼요. 반대되는 그리스도인 되면 안 돼요. 반그리스도인이면서 교회 도대체 왜 다니는 거예요? 왜 다녀? 반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친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아멘이죠. 친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왜 반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목회자가 자 홀리클럽 합시다, 자 대신자 초청합시다, 행복여행학교 합시다, 그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좀 이름 좀 쓰고, 그게 뭐가 어렵다고. 안 해요. 안 해. 반그리스도인은 반응 없어요. 1기에서 4기 오는 동안 한 번 정도 해야 되는데 안 해. 한 번도 안 해. 진짜 양심 있는 겁니까? 진짜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난 솔직히 얘기할 수 있어. 진짜 어떻게 교회에서 한 번 믿어봅시다, 한번 경건훈련 해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목회자 그렇게 끌고 그렇게 애타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친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 거야 나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진짜 생명 있어야 돼요. 바른 예수의 사람 돼야 돼요. 조정민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재미로 섞였어요. 제가 작년에 미국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 책을 읽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도전이 되고 눈물이 나든지. 정말 교회 안에 너무 반그리스도인이 많구나, 껍데기뿐인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구나. 속지 마세요. 종교인에 속지 말고, 목사에게 속지 말고, 교회에 속지 말고 진짜 크리스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의 7가지 죄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은 현대 7가지 죄의 목록들을 이렇게 말해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탐색. 요 7가지 보세요. 우리 현대 그대로 다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이 교만으로 가득해요. 교만을, 시기로 가득해요. 분노로 가득해요. 탐욕으로 가득해. 탐식으로 가득해. 탐색으로 음란해요. 나태로 가득해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열정이 있어야죠. 뭔가 부지런하게 살아가야죠. 뭔가 해봐야죠. 해봅시다. 그럼 한번 좀 따라오는 신용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나사로 죽이기 하고 있어요. 나사로 죽이기. 나사로 죽이기.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나사로 안 죽어요. 나사로 안 죽어요. 왜 안 죽는 줄 아세요?
이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를 죽여야 예수의 명분이 없어지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 없어지고 예수의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데, 나사로가 계속 살아있으면 이게 진짜 싫어지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어요.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져요. 그런데 나사로 안 죽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나사로 안 죽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있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계속 나타나고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가는 것마다 나사로 보면서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나사로 보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 보면서 예수님 보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시대의 나사로가 돼야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목회자가 해봅시다 그럼 그냥 오셔도 괜찮아요. 실눈 뜨고 쳐다보지 않으셔도 괜찮고, 피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한번 거룩하게 가봅시다 그러면 한번 해보는 거. 우리 교회가 성결 교회인데, 거룩한 교회인데, 얼마나 이게 프라이드가 강력한 너무 좋은 무기잖아요. 이게 무기. 지금의 경쟁력은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나사로가 죽지 않고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죽으세요. 일주일 후에 6월절에 예수님 죽으셔요. 나사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대신 나사로 안 죽어요. 물론 죽었겠죠 나중에.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나사로가 다시 살았다는 얘기가 있지, 나사로가 그 다음에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오늘 이 시대의 나사로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대제사장 같아서 나사로를 죽이려고만 해요. 계속 여러분들 죽이려고만 해요. 나사로가 미웠다고. 동성애자들 이 나사로 때문에 그 못된 짓, 나쁜 짓, 더러운 짓 못한다, 그래갖고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교회 집중적으로 죽이려고 해. 나사로 죽이려고 해. 나사로. 코로나 때 진화론자들 교회 때문에 말이야, 나사로 때문에 우리가 진화론의 입지가 좀 좁아지고 있다고 말이야. 기독교 변증학 가지고 막 창조론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여러분의 경쟁자들이 또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을 좌절케 하고, 여러분을 자꾸 무력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여러분, 나사로의 사로를 빼시고 읽어봅시다. 사로를 빼고 시작. 나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 나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나 때문에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 얼마나 멋있는 생애입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나사로 죽이기. 세상은 계속 악한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이런 세력 저런 사람 동원해가지고 계속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죽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을 살리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당신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 끝까지 나사로 죽이기가 계속 와도 세상 권세를 멸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함께 하시죠.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감사합니다. 주님 보혈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칠세 어둠의 새벽들은 모두 흘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죄다 승 1절만 다시 합시다. 세상 권세 멸하시오. 세상 권세 멸하시로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죄다 승리시네 죄다 승리시네 다스리십니다. 죄다 승리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나사로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부활을 못 믿으면 그 짓을 하고 기득권에 갇혀 있으면 그 짓을 하고 생명이 없으면 그 짓을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 신성교회는 하나님 부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공동체가 되어서 아버지 모두가 나사로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건에 도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거룩한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고 전도의 대열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평생 가장 멋진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에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사로를 죽이기 위해 혈안된 세상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를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